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라서 2장을 이렇게 1절부터 70절까지 전체를 보면서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주제 하다가 시간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2가지를 하고 3장을 넘어갈까 했는데 또 그것도 또 이상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3장을 일단 시작하고 조금 시간이 일찍 끝나면 다시 못한 부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3장 하고 그 다음 4장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다시 포로 귀환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포로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로 귀환을 한 이후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 모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각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이제 포로 귀환한 이후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이제 지파별로 맨 처음 분배받았던 땅에 살았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여튼 다 각각 성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째 달이 이르렀어요. 7째 달이 이르렀을 때 일제히, 그러니까 모두 다라는 말이죠. 모두 다가 예루살렘에 모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째 달 각자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세 번째 주제 가운데 하나였던 부분인데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이렇고 노래하는 남녀가 이렇고 말이 이랬고 이러겠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7째 달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 왜 7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모였을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책갈피를 딱 해놓고 레위기 23장을 딱 펴보시면 이 해답이 나와요. 레위기 23장 23절부터 보시면 나오거든요. 보면 한번 보세요. 앞에 부분에 있어요.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돼 있죠. 레위기 23장 23절부터 딱 눈으로 보시면, 오늘 본문은 책갈피 해놓고요. 보시면 23장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23장 23절 25절까지. 자, 레위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에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7째 달에는 나팔을 불어 기념을 하고 쉬는 날이 되고 성회로 모이는 날이 되고 노동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여기 레위기 23장을 딱 책갈피를 놓으시고 계속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7째 달 먼저 첫째 날은 쉬는 날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째 달 첫째 날은 쉬는 날로 정하셨어요. 자, 지금 7째 달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지금 살펴보는데 7째 달 첫째 날에는 모여서 쉬었어요. 여기저기서 와서 쉬었는지 아무튼 하여튼 쉬게 했습니다. 쉬었어요.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써 있죠, 레위기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왜 하필 일곱째 달 모이게 했을까? 왜 일곱째 달 모이게 했을까? 몰라요, 그건.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곱째 달 모였어요. 하필 그날 하나님께서 모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다 설명하기도 하지만 다 설명하지 않기도 하세요.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을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을 하면 순종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하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라고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가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셨더라면 나는 불순종했겠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욥의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사업이 다 망한 거, 그리고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은 거, 자기 몸에 병이 생긴 거, 아내가 자기 도와주지는 않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한 거, 그게 괴로운 게 아니고 욥이 제일 괴로운 것은 이유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좌우를 봐도 안 계시니까 하나님 왜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이유를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시던가요? 말씀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지금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저는 그랬거든요.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학을 결정하고 유학을 떠나고 한국에 들어오고 또 우리 교회 또 부임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꼭 말씀을 주세요. 꼭 말씀을 주세요. 우리 교회 올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I will go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I will give you victory 혹은 rest라고 있는 그 구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널 통해서 평안을 줄게.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을 땐 못 움직여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 안 하세요. 왜 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지, 지금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질 않으세요. 오늘도 그렇죠. 일곱째 달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각각 성읍에 들어가서 황폐되어진 그 땅을 다시 개간하고 집 짓고 살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모이라니까 모이는 거예요. 다 모였어요. 일제히 다 모였다고 성경은 쓰여있죠. 여러분과 저도 요즘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되고 도대체 이유만 알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여쭤보시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다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긴 해야 돼요. 순종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일단 쉬라고 하셨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그냥 예배 드리래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자, 레위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레위기 23장 25절까지 읽었잖아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 거예요.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읽을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모여서 첫날은 쉬고 이제 열흘이 되는 날이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에는 그날은 속죄일이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에요. 속죄일이니까 그때 성회를 열어라. 성회를 열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27절과 29절과 32절에 쓰여 있는 단어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단어죠. 그렇죠? 그날에는 특별히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에는 좀 풀어 설명해 놓았을 텐데, 제가 가진 NIV에는 네 스스로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상적인 요구 있잖아요. 정상적인 요구를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스스로 괴롭게 하며라고 하는 관용어가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이 돼요.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 열흘 되는 날에는 속죄일인데, 그때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데, 그것은 자꾸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금식이죠.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라고 모아놓고 금식하라고 만드시네? 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금식하래요. 그리고 속죄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인하는 행위. 노동도 하지 말고 하루 동안의 안식일을 또 지켜라. 32절 보세요. 이달 아흐렛날, 그러니까 9일째 되는 날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꼬박 하루 동안의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써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닷새가 지났어요.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또 보시면 33절, 34절 두 절만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돼 있어요. 초막절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저기 흩어 살아도 3대 절기 때는 꼭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참 불편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광야 생활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일곱째 달 15셋 날, 그러니까 일곱째 달 보름날에는 초막절을 지켜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으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 마시게 하는 것들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지. 맞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지. 라는 것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으니까 이제 7월 7째 달이 거의 다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에는 이렇게 하고 10째 날에는 이렇게 하고 또 15일 되는 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터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7째 달에 다 모이라고 하셨어요. 7째 달 첫날부터 예배드리고 속죄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명령이 이제 지켜지고 있죠. 그 명령의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일곱째 날에, 첫째 날에 안식일을 하고, 열째 날에 속죄일을 지키고, 15일 되는 날부터 초막절을 지키고, 1회 동안 하고, 근데 그때 뭘 하는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그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때는 예배만 드려요, 예배. 계속 예배만 드립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화제부터 시작해서 번제 시작해서 쭉 제물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 이렇게 1년에 한 달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교회만 그렇게 다니면 그럼 밥은 어떻게 먹고 일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자,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황폐해진 땅을 믿음 하나 가지고 막 왔어요. 그죠? 4만 명 좀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각 성읍에서 이제 막 열심히 막 개간도 하고, 막 목축을 하려면 울타리도 쳐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에스라서에 돌아가 보면, 그때에 그렇게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때에 그 팔레스틴 지역, 예전에 그 이스라엘 땅 주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그 땅을 공격하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막 치안도 형편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라서 3장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리 돼 있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지금 뭔가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하여튼 각계전투처럼 애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렇죠? 다 불러들였어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애쓰고 있는 그 땅과 그 지역은 누가 지금 돌봐줄 수 있죠? 남자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 있으면 한 달 동안이나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지금 막 애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많은 것들을 또 얻어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노리고 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려고 노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심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전에 대한 부분. 예배는 기본적인 거고, 그러니까는 7째 달 예배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 읽은 에스라서 3장 6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째 달 다 모으도록 했죠.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리 돼 있죠, 그렇죠? 비로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그렇지만 그때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관심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그래, 예배드리는 건 좋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다 백성들이 와 있으면 각자 성읍에서 터전을 이루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럼 그때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아직도 삶의 기틀이 완전하지 않은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거의 한 달 동안 지내게 될 때 발생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놔두고 온 처자식, 동물들, 가축들, 그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 다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을 때 일제히 모였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각자 성읍에서 지금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7째 달 신앙의 유산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알고 일곱째 달 예루살렘에 다 모이자고 했을 때 일제히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에서 50년 넘게 살면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오직 말씀 하나, 예배 드리는 것 하나, 신앙 하나 지키려고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일곱째 달 모이라고 해서 일제히 다 모여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만 그 안전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 그 문제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하고 그래 예루살렘에 가자,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자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참 사업이 잘 돼요. 막 그냥 문만 열면 돈이 많이 벌려요. 그런데 주일날 딱 껴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걸 딱 문을 닫아놓고 예배당에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한참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방학 때 공부하러 가지 않고 수련회 한 2, 3일 동안 갔다 오는 것도 그 어려운 일이죠.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11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번 것 다 써도 부족한데 이거를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또 얼마나 헌금들이 우리가 드릴 게 많아요. 헌금 다 드리고 나면 뭐하지 이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자신들의 주거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여러 날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 자체가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새벽에 찬양대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갈 시간은 적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옷을 입고 차를 몰고 차를 얻어 타고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만 할 뿐이지,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세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중요한 거죠. 자기가 중요한 거. 저는 그래도 다행이죠. 저는 새벽 예배를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그럼 진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성읍에서 터전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가 한 달 동안이나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떡하죠? 큰일이죠. 그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너의 삶의 안전 문제, 생과 사의 문제, 그거 내가 지켜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 앞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줄게. 그것 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막 포로로 팔려갔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막 지켜보려고 하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주님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 쓰여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잠 안 자고 막 성을 지켜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헛거라는 거예요. 잠깐 좋은 사이에 막 외적이 침투하고.
근데 하나님은 잠잘 거 다 자기 해주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사업도 다 알아서 해주신대요. 자녀도 다 알아서 해주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방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디서 해야지? 어디 저게 침투로가 어딜까 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은행원일 때요, 제가 있던 팀, 저쪽 편에, 예금 쪽 팀이었던 걸 기억하네요. 저는 여신 쪽 팀이었고, 먼저 들어갔을 때는요. 근데 거기에 아주 예쁘장한 어떤 그 당시 때 계장님이셨어요. 은행 계장님이었는데, 계장이었던 것 같아요. 계장님인데, 참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인상이 딱 좋아 보여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겼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언제 밥 먹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얘기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어요. 저분이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계장일까? 대리도 아니고. 당대 은행 대리면은 꽤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리 진급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 막 고시라고 하면서 막 여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대리가 아니에요. 이상하다. 저분이 이렇게 계속 떨어졌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리 진급 시험이 주일날 하는데 주일날 대리 진급 시험을 안 보았어요. 계속 안 보니까 계속 계장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야,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 진짜. 내가 생각했어요. 야, 몇 년을 되도록 그냥 대리 진급 시험을 안 보니까 계속 계장이니까 밑에 사람 다 오는데도 시험을 안 봐요. 주일날은 주일날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분이 아직도 있으시네. 우리의 사업이나 자녀들의 공부나 자녀들의 인생이나 나의 나중에 노년의 삶 같은 것도 그거 준비한다고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뒤로 던져두면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만 얻게 될걸요. 아마 잘 돼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될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노년을 한 번도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떡하죠? 나중에 자녀들한테 큰 부담을 주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주무시다가 가는 거. 그건 복이죠, 왜? 그거 복이 아닐까요? 그것도 복일 것 같은데요. 돈이 많아서 계속 연명 기술 때문에 연명하는 것이 그게 행복한 거 아니라고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사는 게 아니구나. 자녀들도요. 공부를 잘해요. 뭐 주일날 또 여름에 수련회 안 가고 막 학교 보내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좋은 학교 갔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힘들게 하고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희한한 일을 하는지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게 하루아침에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예배 마치고 요즘에는 새벽예배 때 될 수 있으면 차를 안 갖고 오는데요. 요즘은 날이 좀 밝아지고 또 새벽 예배 때도 차 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수예배 때도 일부러 안 갖고 오고 그러는데 주일날도 안 갖고 오려고 그래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도 한번 해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멀리 오시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차 댈 데 없어서 교회 등록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저쪽 뒷길로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무슨 인테리어나 아니면 교회 건축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손도 막 다 이렇게 대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수년 전, 한 10여 년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안양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는데 허리가 완전 구부러졌어요. 펴지질 못하는 어떤 아주머님이 다리도 또 하나가 절어요. 다리도 이렇게 절고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지셨어요. 완전히 구부러지셨어요. 몸도 너무 허약하시고 뒤뚱뒤뚱 넘어질까봐. 근데 차마 그분 앞을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냥 미안해서 못 지나가겠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요. 못 지나가겠어요. 계속 그냥. 근데 희한하게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을 계속 앞으로 가시는 거라 딴 데로 가지도 못하고 계속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갔어요. 한참을 따라가는데 제가 생각하던 교회 전에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교회로 쓱 들어가더라고요. 감동이 되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 저분이 저렇게 다리 절고 저렇게 털이 완전 구부러지고 돈도 없어 보이세요. 너무 하여튼 초라해 보이시는데 저분이 주일날 예배당 가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인생 성공하신 분이구나. 그걸 보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설교도 잘 되던데요. 은혜로워가지고 그분 보니까 은혜로워서.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분이잖아요. 다리 한쪽 절죠. 허리 완전 구부러졌죠. 막 옷도 제대로 못 입으시고 힘든 분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 거니까, 주일날 꼭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거의 한 달 동안 예루살렘에 다 모아두고 예배드리고 또 뭐 찬양하고 속죄하고 회개하고 뭐 초막절을 지키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 냅두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 지금 뭐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그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죠. 직접.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언어 연구를 하나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아침 저녁 그냥 번제를 드리는 거죠. 7월 7째 달에. 근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보면 그 3절 초두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despite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을 거예요. NIV는. 그 다음에 뭐 New King James Version은 though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나, NLT New Living Translation, NLT나 뭐 또 메시지, 최근 번역 또 메시지 같은 번역도 even though라고 하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비록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비록 모든 나라 백성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번역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이 두려웠지만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잘 해석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를 했다, 예배드렸다 해석되죠. 그죠? 되죠?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번역을 했어요. despite나 뭐 though나 even though.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좀 달라요. 오히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제단을 이렇게 번역이 돼요. 뉘앙스가 그죠? 그래서 혹은 그리고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번역이 더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된 번역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이. 자, 이 보세요. 일반적인 번역을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보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n spite of their fe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모여서. 자, 모험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반적인 번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오히려 이거예요. Because of their fear예요.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 잘 한번 뉘앙스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한국말의 번역이 이 뉘앙스가 예전 번역, 킹제임스 버전은 and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또 문자적인 번역서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Literal Translation Bible이라고 하는 문자를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문자를 그대로 번역한 성경도 and로 번역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모든 대적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남자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포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뉘앙스와 모든 대적들로 인하여 공포심이 있다. 그래서 예배 드렸다. 혹은 그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경들이 번역한 though,나 even though,나 despite나 in spite of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렸다 이런 번역이고, 지금 한국 번역과 킹제임스 버전과 문자 번역, 문자 성경은 문자를 그대로 번역한 성경은 and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각자 성읍이 비워뒀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한 달 동안 비웠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예배 드린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뭐 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아니 이게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래 뭐 대적들이 있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예배 드린 거야. 자연스럽죠, 뒷부분이. 한국말이 자연스럽죠.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내일 시험인데 이거 지금 교회 가야 되네?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래, 교회 가야지. 이게 와. 내일 시험이야. 그래서 나 예배 드리러 가는 거라니까? 뭐가 들려요? 뭐가 틀려요? 두 번째 게 훨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하고, 내일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 가야 되겠지. 그래도 가야 되겠지 하고 가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원 번역이 최근에 학자들이 최근 내가 논문 봤어요. 이게 한국 번역이 잘 된 번역이에요. 내가 봐도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The Literal Translation of the Bible이라고 하는 문자 번역에 그대로 돼 있어요. and라고 번역돼 있어요. even though나 혹은 despite나 in spite of로 번역 안 됐어요. and.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게 얼마나 멋지지 않아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니까. 그거 하고, 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라니까 하지. 그거하고는 달라요.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되게 다른 얘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일곱째 달 그 백성들 다 일제히 다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예요. 오히려 모든 나라들이 대적을 하고 각 성읍들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믿음 생활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죠.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그래 나는 언약이면 돼.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고 막 그냥 다시 모든 게 회파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뉘앙스나 단어 연구가 필요해요. 그냥 뚝뚝뚝뚝 읽으면 안 돼요. 물론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목사들이야 뭐 이런 걸 책의 도움을 받고 자신들이 배운 언어 연구를 통해서 하겠지만은,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일곱째 달에 도대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럼 각자의 성읍의 삶의 터전에 대한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해결이 되잖아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저녁으로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거야.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헌금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반 정도의 생각이고, 돈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헌금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저는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우리 교회 모임에, 신혼부부 모임이었는데 모임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저녁에는 저쪽에 그 백혈병 환우 15주년 기념식에 갔었어요. 제가 백혈병 환우 모임에 관계되어 있다기보다도 제 친구, 교회 친구,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 친구가 작년에 급성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완쾌가 되는 단계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문자 온 것을 읽어봤더니, 그 교회에서 교회 비품 구입을 한다고 헌금하실 분 하라고 이렇게 비품 구입 광고를 목사님이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 비품 구입에 자신이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뭐 병치레 뭐 1년 동안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삶도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비품 구입하는데 자기가 했대요. 그 헌금을 하고 나서 백혈병 환우 간증 수기 그걸 보게 됐는데, 거기에 간증을 낸 거예요. 근데 대상으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비품 헌금된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간증을 하면서 제가, 야, 진짜 확실히 다르구나. 왜냐면 얘는 꿈이 사모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기독교 교육도 전공한 애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 저도 좋아했던 애예요, 여자애.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한다 그럴 때 많이 힘들어 했었죠. 다 우리 친구들인데 왜 난 아니고 쟤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갔어요. 대상 받았어요. 보세요. 돈이 없는데 하고 싶어요. 돈이 없으니까 해야지.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그 대상 받았어요. 백혈병 환우의 수기 공모, 올해가 1회인데 1회 대상 된 거예요. 뭐 사진 찍고 뭐 야단이 났어요. 저도 가서 막 사진 찍고, 야, 기분 참 좋더라고요. 역시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참 귀하게 쓰임 받고 있구나. 참 기분 좋았어요. 저랑 제 아내랑 가서 참 기분 좋았어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환경이 이러니까 못하겠어요. 그거는 믿음 없는 거고. 환경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죠 뭐. 믿음 좀 있는 거고. 환경이 이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일곱째 달 한 달 동안 자리 비우고 처자식 내비두고 한 달 동안 예배만 주구장창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예배를 온 거예요. 아침 저녁 예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다 지켜주십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또 시간이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은 사람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안전은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이 춤이 되기 시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출 때 내 인생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안전과 장래와 자녀들의 교육과 내 노후 생활과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래서 내 삶이 춤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닐까 다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